자, 제목 보겠습니다. 3과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예요. 지침서.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기본 요절 암송 거기 보면 그 네모 칸에 있죠. 박스 1과 보면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1과 배운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유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정말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양육반도 가르치면서 사모님도 제2매를 졸업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거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너무 뭐랄까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한계 없는 삶을 살게 하겠죠. 전에 우울했던 사람이, 전에 눈물로 지새웠던 사람이, 전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가져가서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과 하나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슬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바라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바란 것을 실제로 불러오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그런 대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주인 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고 그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양보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 그런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는데 오늘 양육반 3가인데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청년들의 멋진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다 그래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의 맥에서 배웠듯이 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완전한 창조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라이크니스로 탄생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지신 나무를 먹은 이후에 타락이 왔죠. 영적인 죽음, 또 죄와 사망이 오고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구약의 모든 계요였고 신약의 계요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무덤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마귀를 이기시고 그 열쇠를 갖고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됐고 그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에베소서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던 거야. 내가 무덤에 묻힐 때 너도 묻혔던 거야. 내가 부활할 때 너도 함께 일어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때 너도 이미 그 천상에 함께 앉아있는 거야 라고 영적인 실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계시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까 말했듯이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거죠.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예, new birth,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억울했던 거, 준호야, 만약에 과거에 내가 슬펐던 거, 과거에 힘들었던 이런 모든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따라하세요. 거짓 자아.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혜수야, 자꾸 너에게 와서 거짓 자아를 생각나게 할 거예요. 가짜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거 다 지나갔어. 난 새 것이 됐다고 라고 내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배우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을 가져가서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올 때, 때로는 슬픔이 나에게 자아로 인해서 올 때, 어떤 혼란에서 기억이 올 때 내가 그걸 그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방패,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예요.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 생각으로 나를 공격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아니야, 나 이런 자야, 나 이런 자야, 나 이런 자야, 마치 방패를 들듯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청년부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 입으로 증언하는 말, 내 입으로 확증하는 말, 내 입으로 간증하는 말,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는 더 이상 슬플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안 될 수 없어. 나에게 실패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 뭔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봤는데 조금 성적이 안 좋을 때,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사단이 생각을 줄 때,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그렇다고 마냥 노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 영 안에서 주어진 내가 누군지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영이 육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가는 건데, 모든 것의 출발은 밖에서 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혼이 내 육신의 모든 육신의 모든 움직임까지, 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까지 움직일 수 있는 저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생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식하세요. 정말 만약에 제가 지난 생일인가요? 우리 지사님한테로부터 그 지사님이 차던 팔찌를 받았어요. 지사님이 저에게 먼저 잠바를 갖고 왔는데 잠바가 비싼 건데 샀는데 지사님 살이 쪘는데 저한테 입으라고 줬는데 제가 입었어요. 근데 지사님이 와도 너무 제가 안 어울렸나 봐요. 이건 영 아니다. 그래서 사모님 그냥 그 잠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코트는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팔찌를 주셨어요. 안 주셔도 되는데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 팔찌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예. 우리가 한낱 어떤 사람이 준 어떤 옷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식사 한 끼나 그 사람에게 나에게 준 어떤 티셔츠 하나나 반지 하나가, 구두 하나가 소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의 그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깊이 인식하고 깊이 감사하고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있다. 예, 우리가 아침에도 주일학교에서 설교했지만은 준이, 겸이, 결이가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다 다르잖아, 독특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건 뭘까요? 뭔가 한원소 지사님의 DNA, 육신에 뭔가 이혜진 지사님의 DNA를 닮은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데, 예수님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준호야, 그 말씀을 예수님과 같이 많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 많이 담을수록, 내가 그렇게 사고하면 사고할수록 나는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이미 주님과 같은 자인데, 주님과 같은 삶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수준으로 말씀으로 내가 가느냐, 내가 그 말씀으로 채우느냐, 내가 그 말씀으로 일치하느냐, 내가 그 말씀으로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아들의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너무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새로운 탄생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그림을 그리던, 여러분이 어떤 그 분야의 어린 선생님이라던, 어떤 그 각 분야의 어떤 항공사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걸 통하여서 이미 합법적으로 마귀를 이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도전이 올 때, 준호야, 어떤 도전이 올 때 준호가 먼저 마음속에서는 나는 승리자야. 예, 만약에 보혜자매도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마음속으로, 육신의 생각은 힘들고 혼안에서는 너무 복잡하지만 영안에서는 출발을 승리자야, 승리자야, 나 승리자라고 막 계속 말하세요. 난 승리자야, 승리자야. 누가 보면 미쳤나? 아니야, 난 안 미쳤어. 승리자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는 되뇌이는 겁니다. 왜? 이게 진짜 나니까요. 할렐루야. 자, 20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방을 두고 교회로 가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그 개념은 뭐냐면, 정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땡땡 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1번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뭘 갖고 있어요? 영생.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죠. 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 보혜와 우리 준호와 우리 주의자매는 영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은 거기 밑에 보면 조회라고 써 있는데, 영생의 그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 The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인식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자야. 할렐루야. 이것을 이 지식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은혜가 증가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배웠죠? 예수님이 나에게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가져온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나와 겉에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차원이 다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 조의 생명, The kind of life, 그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자입니다. 어깨 다 피세요. 나 이런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종류의 생명을 우리 가진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있어요. 고양이에게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어요. 늑대와 개가 비슷해 보여도 늑대는 어떻죠? 예, 야생이잖아요. 개와는 질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개의 생명도 아니에요. 닭의 생명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거울을 딱 볼 때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 안에 있잖아. 너에게는 하나님 같은 생명이 있어. 하나님 같은 본성을 가진 자야.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에피그노시스로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내가 이런 자구나. 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충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거듭날 때 하나님과 같은 조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그 화살표 읽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얼마큼 중요하다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이 영생이 나를 다른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대면했을 때도 이것을 인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말씀대로 기능할 수 있고 말씀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말씀처럼 말할 수 있고 말씀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이제 한글로 영어로 끝나고 우리 중학생 아이가 상담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친한 친구 두 부류가 있는데 A팀의 부류가 있고 B팀이 있는데 A팀의 제일 친한 친구와 B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싸웠다는 거죠. 싸워서 이 한 팀이 친구가 이제 선의를 사랑하니까 야, 너 쟤랑 친하게 지낼 거면 나 무시해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B팀에 있는 친구가. 그런데 전도사님, 제가 이 친구를 무시하는 게 마땅할까요? 아니야. 너는 말씀을 가진 자야. 넌 이전에 행동하던 대로 그 아이에게 하면 돼. 서로 불편함 같은 거 너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너는 그냥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돼. 그래서 그 아이지만요, 중학교 1학년 아이지만 문제 도달했는데 이 아이가 맨날 어른 입에 들여 그러면 좀 불편하게 앉아있던 아이인데 오늘은 다 올라갔는데 중학교 혼자, 조이선이 혼자. 이 아이는 문제를 직면했어요. A팀의 친구와 B팀의 친구가 대판 싸워서 지금 A팀의 친구와 이거 불편한 관계 속에 B팀은 너는 날 아는 척도 하지 마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선이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조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려고 뭔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앉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매력과 탁월함과 독특함을 인식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선이는 또 학교 가서 풀어낼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적인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나 기능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도 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키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세요. 탁월한 분이십니다. 독특한 분이십니다. 독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 명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명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부산 여행을 가는데 리더팀은 비가 주룩주룩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여행 일정은 하늘은 맑아라, 아주 맑아라, 날씨도 좋아라, 바람도 적당히 불어라. 여러분들이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이것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도전들, 어려움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가는 그때그때 그 한 단락단락마다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약함도 우리에게 머무를 수 없어요. 이것은 단지 육신의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 어떤 슬픔,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는 거예요. 혼안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습관대로 절망감도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거짓 자. 진짜 나는 이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진짜 나를 내가 혼안에서 그 말씀을 자꾸 너머로 혼도 내가 그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 때, 그러면 내 육도 지배가 되는 거예요. 감정도
느낌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이 아닌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이 아닌 것은 거절한다. 말씀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아픔의 증상이든 여러분의 감정의 모든 어떤 흐름이든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호야, 우리 집에 해마다 홍수가 오면 집이 막 물이 차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 위치에 계속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지대 높은 곳에 이사 가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에서 나오는 게 좋겠지? 산사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다 집을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나의 감정을 안전한 자리에 옮겨놓는 거예요. 거짓자는 여전히 나를 그런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절망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있게 하지만 우리 하은이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를 해서 뭔가 내가 뭘 발표하는 거래. 엄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 기원이가 시립을 갔거든요. 시립 어린이집은 월급은 많지만 그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 너무 까다롭고 그렇대요. 과연 기원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죠.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고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씀과 함께 기능할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을 사단을 건드릴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고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놓을 것은 항상 뭐냐면 진짜를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아서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여러분은 아직 훈련이 덜 됐어도 먼저 말씀이 아닌 거 내가 거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탁월함이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야. 나는 약할 수 없어. 나에게 불가능이 없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말하고 그리고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영의 감각이 강해집니다. 육신의 감각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의 감각이 예리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넘기겠습니다. 자, 이 영생에 대해서 데이비 로빈슨 그 목사님의 예화 하나만 사모님이 간단히 설명할게요. 잠깐 저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잠깐만 2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오리가 닭 알이 있는 그 곳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같이 닭알과 함께 끼어 있어서 이제 닭이 이 오리 알까지 품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 못생긴 오리도 태어나게 됐어요. 어느 날 닭은 이 병아리들에게 닭의 삶을 가르쳐요. 닭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물은 가면 안 되고 그 갈퀴로 흘려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못생긴 이 미운 오리는 발가락도 물갈퀴가 붙었고 입도 두껍고 뭐 먹기가 힘든 거예요. 닭의 삶을 배우지만 닭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너무 못생기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서 연못에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연못에 비친 자기 보니까 정말 다른 병아리하고 너무 다르게 생긴 거예요. 엄마는 이 연못에 다리도 담그지 말라 그랬지만 그냥 한 다리 쭉 떼고 두 다리 싹 내가 동 떠서 막 헤엄을 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엄마는 물속에 가면 빠져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재밌는 걸 엄마는 왜 놀지 말라 그랬지? 하고 신나게 놀고 몰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그 물속에 있는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뭐 지렁이도 잡아먹고 배부르게 갔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것보다 너무 쉬운 거죠. 연못에서 먹으니까 또 다음날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리떼가 온 거예요. 야 오리야 너 혼자 왜 여기 있니? 나 오리 아니야. 난 닭이야. 야 너 오리야. 너는 닭이 아니야. 연못 속에 비친 너의 모습을 봐. 하고 보니까 날라온 오리떼와 자기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아가는 법도 가르쳐주고 함께 비상해서 오리떼와 함께 합류해서 하늘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닭들이 저 밑에서 모여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한 닭들아! 나는 오리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날아간다! 하면서 날아갔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뭐죠? 본성이 다른 거죠.
오리는 오리의 본성이 있고 닭은 닭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날아온 그 오리 떼는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암시해요. 데이브 로브스 목사님이 만든 예화야. 예화인데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본성이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고 여러분에게 조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고 그 생명으로 기능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그 영생에 주어진 우리에게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데 사단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해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고아원 사역을 하셔요. 교회의 모든 그 미혼모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시고 그 아이 중에 12명을 입양하시고 입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교회 아이들에게 얘기하려고 입양을 하면 하늘 왕국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늘 왕국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에게 입양을 내면 하늘 왕국에 속한 거야 하고 아이들이 존재감을 갖고 클 수 있도록 말해줬더니 이제 멀쩡하게 엄마 아빠가 있는 자녀들도 나도 목사님 댁에 입양하고 싶어요. 애들이 나도 입양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가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울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모님이 그런 아이를 많이 키웠으니까 사모님 데이비드가 너무 밤에 새벽 2시, 3시 막 몇 시간 울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사모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많이 기도해 주라고. 너에겐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제 덮었어. 넌 생명만 있어. 너에게는 성령의 법이 너는 작동해. 너에게 더 이상 죄와 저주의 법이 작동하지 않아.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라고 제가 예화를 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준용 형제 잠깐만 나와볼래요? 여기 서 있어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준용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정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뜨거워서. 준용이가 20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준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 묻힐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갈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밑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2020년에 일어났던 그 모든 합법적인 사건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우리도 함께 묻혀진 거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우리도 부활된 거고, 천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공동 상속자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들어가세요. 자, 예수님 역할도 해보고. 자, 우리 거기 땡땡땡땡 4개 있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있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시온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신조에서 시온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시온은 이 땅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때 우리도 이미 그 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거기에 가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권세의 자리를,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권세의 자리,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를 멸망시키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승리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박당할 필요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저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거는 사단이 나타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내가 어떤 도전을 할 때, 대학원을 가는데, 내가 어떤 편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할 때 어린 자녀는 뭐냐면 마치 보혜자매처럼, 마치 우리 주의자매처럼, 주의자매 좀 교회 다녔다 했지만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막 태어난 신생아 같은 거듭난 자녀라 할지라도 보혜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리고 너는 마귀를 이긴 자야. 왜냐하면 보혜야, 너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야. 준호야, 너가 이제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했어. 그리고 너는 마귀를 이긴 자야. 왜냐하면 준호 안에 계신 분이 마귀, 세상을 이긴 자보다 더 크신,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정복한 자, 우리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칠 때 먼저 여러분 안에 가진 거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다. 승리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난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건 뭐냐면 박세리가 골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박세리는 수고하고 승리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박세리가 가져던 승리 때문에 우리는 박세리의 그 골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영광을 얻죠. 그죠? 예. 안정환이가 눈골 때문에 4강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환보다 나은 자죠. 국민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단 정복하신 그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고 일정한 은혜를 다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할 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The measure of faith. 예. 일정 분량의 동일한 믿음을 다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많은데 생각하지 말고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알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가 없습니다. 준호도, 보혜자매도, 주의자매도, 우리 청년부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탄생이 있을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어. 예, 내가 이제 막 태어났고 이제 막 연약한 새신자라 할지라도 막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정 분량의 그 거듭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하심이 그 하나님 본성이 나에게 온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6절 있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어떤 뭘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사용함으로 강한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두려움이 올 때 이건 할 수 있어. 슬픔이 올 때 나는 기뻐해. 나는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내가 찬양을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 내가 사는 영역입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자리,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상속자의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고 약속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능하는 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고백 있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4번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까 우리 정의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한 거는 스스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나를 믿는 너희들이 의로운 자야. 나를 영접하는 너희들은 다 의로운 자야.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의의 정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무죄 선언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부요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심는 원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기회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선택의 능력. 예.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의의 정의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안 바뀌어요. 행동으로 온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죠? 실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의를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의를 인식할수록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의의 정의가 무죄 선언.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너 죄 원래 없었어. 너 무죄 선언. 만약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죄 없다 라는 그런 선언이 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의, 예수님이 갖고 있는 똑같은 의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의의 정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고 무죄 선언이 의의 정의예요. 여러분 제2의 시험에 이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 봤나요? 의의 정의는 반드시 나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이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첫 번째는 뭐예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무죄 선언. 예. 의의 특성은 뭐냐면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본성이 바뀐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본성이 죄인이었어요. 신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본성이 의로워요. 의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내가 행동은 아직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행동은 죄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마치 스테인리스와 같아요.
예수님이 주어진 이 의는 변하지 않는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조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우리의 DNA가 의로운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인식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의를 인식하면 인식이 자라죠. 3번 있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네, 우리가 행동으로 자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찬호에게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없이 살 수 있는 권리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찬호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준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지혜, 예수님과 똑같은 의,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함, 그 구속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김찬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죠? 은혜로. 은혜인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걸로, 영접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범죄 속량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주셨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의의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이 슬픔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여러분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 열매를 꺼내서 먹으면 돼요. 마치 우리가 망고를 먹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열매, 때로는 내 생각 가운데 거짓자를 통해서 여전히 나에게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줄 때 내가 이 열매, 야, 나 세상과 사단과 질병과 나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자야 하면서 여러분이 이 열매를 꺼내서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결과는 뭐죠? 믿음이에요. 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를 속였으며 그들은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네, 그래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음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으신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어떻게 하려고요? 선포하려 하며, 그리고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신 이유가 아까 말했죠? 나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려고? 의롭다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의를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 우리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이사야 32장 17절 보면 의의 행위는 화평이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미 의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의식이 강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죄를 받아. 자꾸 죄책감을 가져.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어져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의가 내게 주어진 걸 알고 여러분이 그 의의 의식으로 충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를 방해하는 것과 해결책까지만 우리 그 4번까지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의를 방해하는 것이 시작. 정죄의식,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 예. 하나님은 죄가 없다 하는데 자꾸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데 혼이 공격을 해요. 야, 너 부족하잖아. 너 이렇잖아. 그때 우리가 거절하는 거죠. 아니야. 내 영혼 안에서 나는 이런 자야. 말씀이 말하는 걸 여러분이 꺼내놓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꺼내내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꺼내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너 마음에 뭔가 찔리는 거 있어? 그렇지만 말씀은 더 커. 예수님이 의가 너한테 왔다고 했잖아. 너는 구제를 받았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죄와 멸등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잖아.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잖아. 그 말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격에 받는 마음의 공격보다.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의 꺼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는 거죠.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하여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된단 말이야. 내가 행동으로 잘해봐야지 라고 하는 게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작. 까만 글씨 진한 거 시작.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함. 다시 두 번 더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함. 한 번 더.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함. 빌레몬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어떻게 함으로? 인식함으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무죄 선언을 받았어. 계속 어떻게 해요? 의를 인식함으로 어떻게? 의의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를 인식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므로 자꾸 내가 말씀을 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자유의 법을. 율법이 아닌 뭐예요? 자유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복음을 내가 주시하고 자꾸 거울처럼 보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죠. 야 준호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할 때 준호가 실행하는 거야. 딱 꺼내서 나 의로운 자야. 난 담대한 자야. 어떻게? 오더를 딱 내리는 거지. 마귀한테 또 나을까? 할렐루야. 실행하는 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그의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느니라. 내가 죄를 자백했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고 이미 깨끗하게 된 건데 너 그래도 저렇게 찝찝해? 거슬려? 그러면 말해. 하나님 제가 또 오늘도 이렇게 했지만 이제도 이미 용서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너가 자백을 해. 그러면 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무죄 선언, 클린, 없어, 죄 없다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꺼리껴? 그냥 말해. 고해성사 안 해도 되고 그냥 나한테 그냥 말해. 예수님 제가 죄 졌지만 이제도 이미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의로움같이 그 의로움이 나와 동일하다, 똑같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니 오 땡큐,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고백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을 마칠게요.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양육반 3과 지난번에 했던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페이지예요. 교재 27페이지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의인의 고백이 나와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땡땡땡 5개가 있죠? 보이죠? 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고요. 우리 기원자매가 저쪽 뒤에 에어컨 약간 1단 정도로 틀 줄 알아요?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이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3과는 거의 금방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자, 5번 제목, 큰 제목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기 준호야, 그럼 우리가 가방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양육반 상가 맨 앞에 보면 그리스도인 땡땡 하고 큰 글씨로, 까만 글씨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3가 제목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그래서 1번 보면 그리스도인은 뭘 갖고 있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 그러면 인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아주 끝없이 사는 그런 것만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 조에러에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 준호야, 너가 이걸 정말 깊이 인식해. 그냥 지금 3차원에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뭔가 용돈이 부족한 이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이제 지금은 학생이지만
앞으로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내가 또 결혼을 하고 미래에 내가 어떤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가가 그런 출발점이 영 안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가 거듭나고 번 어게인 될 때 새로운 탄생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본성과 생명이 우리 준호 안에 우리 다빈이 혜수 안에 우리 지혜자매 우리 기원자매 우리 준호 형제에게 이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준호야 깊이 인식하는 거야. 어떻게 인식한다고? 깊이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종이짝처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대. 그러면 어머 나는 이런 자구나 하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처럼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넘기면 22페이지 그런 그리스도인은 준호나 우리는 뭘 정복했습니까? 사단을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의의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었어요. 구약. 근데 신약의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신약이 앞으로 우리가 오실 메시아 종말에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이 아닌 실제적인 선언으로 끝나버린 이미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에 사도 바울에 계신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던 거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던 거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일으킨 바 된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합법적으로 이미 그 권세의 자리 공동 상속자의 자리 그 유업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야.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넘기면 자 3번 보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준호야 그러면 준호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케네스 목사님 아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16세 때까지 심장병을 앓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케네스 목사님은 그러한 믿음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을 누가 하는가? 우리 개인이 하는 거죠. 준용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준용아 예전에 처음 우리 교회 만날 때 아빠가 영업이 잘 안 됐었거든. 그래서 이제 많이 낙심하고 그래서 50만 원의 기본급에 이제 일을 하는 것만큼 받는 거야. 근데 아빠가 너무 잘 안 되니까 빚도 많이 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집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현희 원사님한테 물어봤지. 그때는 이제 성도님이야. 자매님 왜 남편이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방에서 이렇게 계세요? 그랬더니 어차피 영업도 안 되고 나가면 밥값 들고 기름값 들어요. 그러면 뭐야? 나가도 안 되니까 집에 있는 게 다 차라리 돈을 더 덜 소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책상 준비하시고 물 준비하시고 방석 깔고 말씀 들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김영식 지사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전했죠. 이제 지사님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지사님 혼자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이 지사님이 영업할 때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믿으세요 했더니 지사님이 그걸 믿으셨어. 그리고 이제 김현희 원사님은 일찍 부모님을 잃으셨는데 이제 축복의 보혈을 사모님이 전하고 이제 권사님에게는 그때 이제 성도님이셨어. 자매님에게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김 권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나는 엄마 아빠도 일찍 잃고 형제도 잘 별로 없고 그렇게 너무 외로웠는데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니. 그래서 그 권사님 그 뭐냐면 준호야 사모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서 계시가 증가된 만큼 우리 삶의 수준은 달라져. 근데 한 말씀이라도 내 걸로 부여잡느냐는 거야. 준용아, 아빠가 이제 처음 교회를 안 다녔어? 그 집에서 말씀을 들은 거야. 그 당시에 14년 전에 방에서 첫 번째 이사 와서 살던 집에서. 근데 아빠가
비그리스도인이었어? 이제 말씀을 막 영접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분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야? 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일어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탄생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어떻게 부여잡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삶에 가져오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변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은 변합니다. 준호야, 지금 내가 경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 내가 사장이 아니라도 괜찮아. 근데 지금 준호 안에 얼마큼 그 말씀이 굳게 심령 안에 깊이 그 말씀을 가지에 따라 준호가 앞으로 그러한 일을 시작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나는 공부를 하는 건데 이렇게 내가 대충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잡은 학업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준호가 이전에는 자격증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성령이 함께 한다는 믿음, 그리고 준호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방언은 정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걸 말해내는 거야. 근데 준호가 사모님이 보니까 의지의 발동이 조금 약했어. 이미 다 있는데. 그래서 의지를 열어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팔당 때문에 수억만 톤의 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단수가 아니라면 내가 물을 켜야만, 그래야 빨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꽃단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틀지 않는다면 이 수도꼭지 가득 차 있는 이 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준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 있어. 그걸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말해내는 거죠. 그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방언의 유익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이것은 나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줘. 나에게 매 순간 내가 10가지 선택을 하는데 9가지를 잘못한 선택을 해서 준호야? 그럼 어떻게 돼? 9가지를 실패한 거야.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100가지 선택해야 될 것이, 그 100가지를 다 좋은 선택을 한다면 내 길은 형통한 거겠지. 나는 번영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데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준호가 방언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준호가 방언의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자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배님이 나는 방언 말하는 거를 가장 많이 말한 걸 너희가 자랑할 수 있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준호야, 찬호가 주중에 얼마나 방언하는지 사모님 잘 모르겠어. 근데 어저께 밤에 우리 집에 대소동이 일어났어. 1시, 정확하게 1시야. 사모님은 12시 반에 이제 겨우 애기를 재워놓고 누워서 이제 얼른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고백을 하려고 모니터를 딱 해놓고 이제 누웠어요. 근데 애기가 막 우는 거여서 목사님 어떻게 보겠지 그랬는데 이제 기저귀를 목사님이 갈아주셨나 봐. 왜냐면 막 많이 먹고 자니까 목사님이 주무시기 전에 1시 정도에 기저귀를 갈려고 했는데 기저귀를 갈다가 데비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일어나서 깬서 울었는데 막 뭐랄까 아빠 엄마서 막 이렇게 우는 게 그냥 잠깐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발악을 하면서 울고 막 정말 뭔가 두려움에 빠진 것 같이 울고, 그래서 이제 막 아빠가 안 왔다가 막 계속 그렇게 해도 안 고쳐요. 그러니까 준호가 그렇게 데이비드가 그렇게 요란하게 울었거든. 그때 찬호가 거실에서 데이비드 머리 손 넣었더니 랄랄랄라 방언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기를 만난 거야. 어머, 이 데이비드가 이 새벽에 막 울어대니까 김찬호도 모르게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김하은이 옆에서 방언을 막, 목사님도 방언하고. 그래서 김찬호가 저기 집어넣어놨던 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준호야 뭐냐면 우리 안에 있어. 근데 찬호가 데이비드가 뭔가 불안해하고 있고 얘가 태내에서 있었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얘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구나. 뭔가 꿈을 꾸면서 막 뭔가 아빠 엄마에게 막 이렇게 멀어져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얘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울음을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그럴 때 찬호가 그 아이를 놓고 중보하면서 방언하는데 야, 이런 일이 있어야 방언기도 저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갈망함으로 하는구나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준호야, 우리가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지.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탁월한 삶, 능력 있는 삶, 특별한 그런 삶을 내가 다 발휘하고자 다
사용하고자. 내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혜수야, 그것을 네가 그림을 그려서 3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있어. 근데 네가 30억만 해고 죽으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비된 게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영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성령님과 신비를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준호야, 사모님 목사님만 이 방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어진 게 아니라 거듭날 때 준호 너에게 똑같이 줬다는 거야. 오케이? 준호 말해봐봐. 나도 방언을 믿어.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의지를 발동하는 거지. 예, 넘깁니다. 자, 4번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설 수 있는 능력과 권리라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제가요, 만약에 한 주간의 삶 때문에 나의 의가 바뀐다면 우리는 늘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그게 준호야? 어떨 때는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가 어떨 때는 안 들었을 때도 있잖아. 혜수가 막 웃는 거 너무 공감해. 어떨 때는 결단하고 하다가 어떨 때는 결단이 무너질 때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할 때가 있잖아.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럴 줄 아시고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어진 의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예 아시고, 근데 의인의 본성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럼 의인의 본성을 주어졌기 이후부터는 니네 행동을 보겠어? 그런 게 아니야. 의의 본성을 주어졌으면 이제부터는 너네 행동을 보겠어.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혼이 거짓자 속에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그럼 과정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 때문에, 로마서 3장 26절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준호야, 지금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선포한 거야. 여러분,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어. 그래서 스스로 저렇게 예수님은 의로우시대 라고 선포를 느끼게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야. 여러분, 나는 의로운 자, 의롭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야. 혜수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혜수야,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나도 의롭지만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와 같은 의의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를 선포. 로마서 3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기 이미 그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구약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약속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후에는 실제적인 선언인 거예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옛 언약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아멘. 피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준호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의 죄값을 치렀잖아. 성량, 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정의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공의, 은혜의 정의 중에 그 두 번째가 그 피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그 은혜가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는 피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넘길게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할 거 27페이지 봅니다. 오른쪽으로 맨 밑에쯤에 보면 금방 나오네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빈이 자매가 사회복지과를 갔어요. 근데 그 분야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뭐 좀 밑에 공무원이라든지 뭐 작은 자리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지만 그것도 준비하기가 벅찰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시에서 하는 최고 공무원 자리로도 취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 다빈자매 말씀이 근거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말씀에 근거한 거야. 오늘 씨앗헌금이 많지는 않아요. 금액이 10만 원. 창영이 오빠가 그 대회에서 이번에 동메달 상금을 받은 거, 대회가 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권사님이 첫 열매로 드렸는데 그 봉투도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 그림을 그리세요. 올림픽 메달을 따와서 창영이가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창영이가 집을 사고
창용이가 차를 사고 차를 사면 혜수가 운전해야 되겠네.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봉투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창용이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다빈이가 그런 최고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준호 나름대로 준호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능력을 발견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지혜자매나 기원자매나 준용 형제가 각자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가능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인식한다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빈아? 탁월하게. 대충 보통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충만하게 인식하세요. 할렐루야. 하은이가 대학원을 이제 쓰는데 엄마 내가 대학은 그냥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갔는데 엄마 대학원은 뭐 원서를 뭐 하고 매주 논문을 써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믿음을 말았지만 순간 자기를 본 거야. 야, 할 수 있을 거더니 무슨 말이니? 그리고 너는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할 순간에 준용아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지? 예수님의 구속함이 우리 안에 왔잖아.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인식하는 사람. 인식한다는 건 뭐야? 그러한 나를 말씀이 말하는 나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내가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가는 건데 성교사님처럼 정말 때로는 3시간 자며 4시간 자며 주식도 공부하시고 그분이 그 분야에서 다빈이가 만약에 공부 시험 준비한다면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혜수가 만약에 그림에 대해서 한다면 뭘 그려야 될 것인지 어떤 것도 공부해야 될 것인지 준호도 마찬가지.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건데 뭐 하지 마냐면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 근데 두려움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이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그 생각을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가 거절하지 않고 터닝하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실패 선택을 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움으로 또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내 분야에 내가 그 분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원이가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 어려울 수도 있지 복잡하게 아니라 즐기는 거야. 왜 그 재정적 부여의 그 첫 번째가 평안과 기뻐함을 말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뻐하세요. 만약에 준호나 우리 지혜자매나 다 학생이구나. 과제가 많아. 진짜 교수님 징하다 징해. 왜 이렇게 과제를 많이 주는 거야? 아니라 즐기는 거야. 우리가 부유해지려면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남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정보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소환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니다. 은혜 개념 봅니다. 공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두 번째는 뭐예요? 피의 언약. 다른 말로 보혈을 말합니다. 3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 영에 있는 신성한 능력, 영향력으로 은혜는 그 사람의 삶에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풍미를 창출해낸다. 자, 준용이하고 준호는 특별히 이런 눈을 가져야 돼. 자, 여자를 볼 때 허리가 24인치야 뭐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 쌍꺼풀이 졌어 이런 걸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를 들면 혜수처럼 예를 들면 다빈이처럼 예를 들면 우리 지혜자매처럼 기원자매처럼 영 안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얼마나 그것을 개발해서 발산시키느냐 그걸 봐야지 돼.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은혜는 첫 번째 어떤 능력을 줍니까?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창용이가 운동을 하기 전에 늘 인식할 수 있도록 혜수도 매일 가르쳐줘라. 오빠 따라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빠가 메달 딸 수 있어. 그러면서 혜수가 나는 못 그려. 이러면 안 되지. 나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어떤 도전도 여러분 이걸 인식하세요. 상황과 도전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의 눈에 상황을 크게 보이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사단은, 귀신은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보게 할 거예요. 쟤는 더 좋은 환경이라는데, 쟤는 어떻다는데. 제가 어저께 또 어떤 옷가게 잠깐 도와주러 갔는데 옆집 떡집 사장님이 시어머니가 집을 팔라고 1,000만 원 주고 갔다고. 걔는 정말 인생이 풀려. 막 이러면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1,000만 원 시어머니가 안 줬는데도 정말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준호야, 지금은 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 공급하셔. 그렇지만 준호가 그 작은 물질, 때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준호가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감사해. 그리고 엄마를 축복하고 아빠를 축복해. 우리 아빠가 힘들게 일했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똑같이 일하는데 커피트리 매출이 지금 300을 바라보고 있는데 500이 되어서 보너스가 배로 받을지어다. 축복하세요. 기뻐함으로.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원자매가 교회를 사랑해. 나는 주님과 복음에서 죽겠다 그래. 헌신하겠다 그래. 근데 기원자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원자매가 나의 한 지체인 준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건 제일 먼저 뭐냐면 나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야. 왜냐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잖아. 그치? 피의 언약으로 나 개인을 독특한 그런 스페셜한 능력을 주어주고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사셨잖아. 값주고 사셨잖아.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은 값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 준용이 어제 지난주 했지만, 그지? 그것도 사랑하는 거긴 맞아.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나 자신, 그리스도인이 된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 모든 일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다빈이는 미치도록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정말 미치면 안 되지? 정말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 심령 안에 막 불타올랐다 했잖아. 영 안에 불타올랐다 했잖아. 준호가 정말 준호를 사랑함이 준용이가 볼 때 진짜 엄청 사랑하네 느끼게. 준호가 준용이를 볼 때 엄청 사랑하네 느끼게.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선으로 바뀝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개발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 습관이 필요한데 한 번에 안 됐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창용이가 투포하는 3등 했고 지금 원반 던지기 4등 했거든요. 근데 우리 창용이가 승진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은메달을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투포환을. 그러면 원반 던지기는 동메달만 바라봐도 승진된 거야. 그죠? 예. 3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가 당신의 영 안에 주어집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훈련의 몫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예. 혜수에게 태어난 능력이 있지만 그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되는 것은 혜수의 몫이고, 또 준용이가 일을 잘하지만 그 분야에서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은 준용이의 몫이고, 기원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준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3차원의 내 분야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듭난 내가 내 안에 주어진 영을 개발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서 그 송교사님이 매덕의 그 주식을 30배, 60배로 하기 전에 먼저 말씀 훈련을 했다는 거죠. 정말 아구가 아플 정도로 방언을 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경쟁 상대야 하면서 여러분 다 파일 들어봤죠? 이번 주에도 한번 매일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서 정말 성교사님 같이 5시에 일어나실 때까지 매일 듣자고요. 할렐루야. 예, 네 번째 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을 그리세요. 준호야, 상황을 보지 마. 상황을 보지 마. 사모님이 지하에서 개척할 때는 찬호는 4살, 5살, 하은이는 8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었어. 거긴 지하야. 나는 이 시흥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가 김현희 원사님 처음 만나러 갈 때 김현희 원사님은 이상하게 나를 바라봤어. 뭐 저 아줌마는 왜 우리 집에 왔지? 근데 워낙 권사님이 마음이 좋아서 가라고는 못하고 권사님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나는 그냥 앉아 있었어. 왜냐면 갈 데도 없었어, 딴 집에. 그래서 권사님이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커피는 드리지만 교회는 안 가요. 네, 커피 마시고 또 너 너무 착하니까 칼국수. 권사님도 배고픈 거야. 내가 계속 앉아 있으니까 칼국수 드실래요? 칼국수 맛있게 끓이세요.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 준호야, 말씀을 그냥 믿었어.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쳤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다빈이 엄마를 만나게 한 건 너무나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건데 나는 다빈이 엄마에 관심도 없었고 누가 앉아있는지도 몰랐어. 제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김고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옆에 사람을 보니까 최미라 원사님이라는 분이 앉아있는데 난 초면이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저는 교회 안 가요.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딴 말도 안 했어. 그냥 뭐 집사님 뭐 이런 동안밖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라는 걸 안 것 같아.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그래서 혹시 갑자기 얘기했더니 다빈이 몇 학년이었더니 우리 아들은 똑같아요. 몇 학년이 그때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리고 그냥 나중에 커피 한 잔 마셔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과의 동역이지.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천안까지 가서 우리 천안에 왔다 갔다 했잖아. 천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빈이 기억날지 모르겠어. 준호 기억날지 모르겠어. 그 너네 신디사이즈 길거리 복도에 있는 데서 우리가 같이 계란찜 먹어가며 말씀을 전하고 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못해요. 소유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확 믿으세요. 할렐루야. 준용아, 아빠가 몇 억을 너한테 안 줘도 괜찮아. 내가 누구인지만 확실히 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낸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준용이의 것이야. 만물이 우리의 것이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5번. 그럼 이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풍요함을 전파라고 주어진 거죠.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긴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많이 훈련해서 재정이 조금 되어져 가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한테 배우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혜수가 그림이 조금 되어져서 한 30억만 벌잖아. 그러면 그림하는 애들이 그림을 배우러 올 거야. 근데 혜수가 은혜 받아서 영감으로 그린 건데 별로 가르칠 것도 별로 없는데 올 거란 말이지. 그럼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창영이가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딸 거거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그 자폐 아이가 그렇게 됐죠? 우리는 바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일꾼이 되고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은 모든 목적은 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지. 창영이가 만약에 지금도 엄마가 밥을 조금 주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금메달 따게 삼계탕 먹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항상 음식을 숨기고 안 먹일 생각만 했지. 왜냐면 김치하고 고춧가루 참기름만 있어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뭐 삼계탕을 끓여 먹이는 건 상상도 안 해봤대. 근데 권사님 이제 식단 조절하셔야 됩니다. 닭가슴살도 먹이시고 꼬리곰탕도 먹이시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창영이한테 꼬리곰탕을 한번 선물하려고 그래. 창영이에게 꼬리곰탕이 한 2만 원이면 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꼬리곰탕을 창용이가 금메달 딴다고 하루에 10그릇을 먹을 수는 없을 거야. 그지? 그리고 창용이가 같이 등장하는데 아디다스 리필레도 왜 햇속에랑 엄마가 입고 몸에 맞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 창용이가 아디다스를 100벌 살 수도 없을 거야. 뭐죠?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여러분이 큰 아파트를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세요. 다빈이가 결혼하기 전에 66평짜리 아파트 사야 되는 이유는 다빈아 목적이 뭐라고? 그 효과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다빈이가 지금도 청약을 2만 원씩 넣고 있는데 졸업하면 어떤 걸 할 계획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그리고 또 남편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을 만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효과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유익이 위한 출발이 아니에요. 이런 동기와 바탕이 너무 중요해요. 인간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심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방해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준호야. 철저하게 모든 것.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야 되는 이유는 준용이가 벤츠를 나중에 타야 되는 이유는 그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 오케이?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와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출된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 이제 마무리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것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됐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테크논,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DNA인데 그것을 뭐 우리의 말하는 이거 무슨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정말 생물학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세요. 이걸 인식하는 거를 충만히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고백하고 여러분이 방언할 때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성경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청년들이 연봉 1억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바꿔준다고. 다빈아, 너가 연봉 1억을 받는 거 가능하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 혜수야, 혜수는 1억 정도는 안 된다. 너 그림 그리는데 우리는 평범한 직업을 말하는 거고 그림은 아니야. 알았어? 너는 100억은 최소 해야 된다. 크게는 300억.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돼. 지니어스도 찍고 학교도 찍고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야. 너만 다 쓸 게 아니라. 왜냐면 혜수가 드레스를 10개 입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구두를 10개 신을 수는 없잖아. 5개면 족하잖아. 3개면 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개인이 준호야? 너 남자니까 준용이 최소 내가 연봉 3억은 받으리라.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취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이 확보하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영혼육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혼이 방해라니까 혼을 말씀을 사고하고 그 사고한 말씀의 사고대로 내 육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충성됨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내 육을, 내 혼이 그러한 매덕의 목표를 가지고 연매출 그렇게 가질 때 할 수 있는 거죠. 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에게 와닿기 쉽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기 쉬우니까. 근데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관계도, 치유도,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넘길게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예, 너희 내 친밀한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누구야? 준호. 거기 히브리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예수님. 거룩하게 된 사람은 누구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우리 고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 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내가 고백을 해낼 때 내가 사고방식이 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빌리브 갭이라 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야, 너 사실은 너 정말 너가 부유한 자야? 너 통장을 봐. 3원 남았어. 그건 뭐냐면 빌리브 갭이라고 그래요. 근데 먼저 영안에서 말씀이 영안에서 확증되어질 때 그 다음에 혼이 새롭게 되고 차츰차츰 3차원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말씀을 고백해내고 인식해서 빌레몬서처럼 그 말씀이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내는 거예요. 준용이가 일본어를 잘해. 준용이 너가 듣기만 해서 됐니? 어떻게 써? 말했을 거야. 말하지 않았다면 일본어가 너 것이 될 수 없었어. 지금 이제 우리 한글로 배운 아이 중에 한 부모님이 잘 이제 접근을 모르시니까 엄마가 한글을 읽어주고 아기들은 영어를 하게끔 이렇게 옆에서 수업을 도와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부분 지도해 줄 건데 얘가 한글도 말해야 돼. 왜냐면 이 영어를 내가 말하는 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문장을 말했는데 나중에 이제 김한준상 뭘 체크해줘? 단어를 체크해주지. 그지? 단어 체크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시에 공주 그랬으면 뭐가 바이시에가 뭔지 공주가 뭔지, 그지? 백설이 뭔지 공주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단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것을 내가 다 말해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을 먼저 말해낼 때 그 다음에 인식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 때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안에 여러분이 굳게 세워지려면 그럼 먼저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은 이것을 통과해서 이것이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엄마라는 말을 할 때 수없이 엄마는 말해줬을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하다 엄마 했을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우리 데비드가 물 그리고 안아줘를 안아 이래요. 수없이 안아줄까라는 말하고 지도 이제 안아 그러는 거예요. 안아주라고 이렇게 하고 안아 이래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사고방식이 그 뜻과 일치되려면 여러분이 말씀이 말하는 바와 여러분이 일치되려면 고백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내가 이렇게 좀 쫑알대야 돼? 내가 이렇게 꾹꾹 말씀을 꾹 쫑알쫑알거려야 돼? 라고 생각을 주는 거는 해서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야. 그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마귀, 사단.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한 것처럼 생각으로 줄 수는 있지만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인 선언이에요. 아멘. 의는 뭐예요? 공정하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의 증거입니다. 왜 공정이라고 했냐면 준호 잘 봐봐. 자, 하나님이 구약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찬호에게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그랬는데 엄마는 에휴 먹어라 그리고 줬어. 그럼 엄마는 공정하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했다라면 말한 걸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공의로우심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어요.
그래서 공의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의는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예수님을 믿는 통해서 증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증거물이 이미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정하심의 증거가 된 우리 의로운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의의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가 의로우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준호, 다빈이, 혜수, 지혜, 기원이, 준용이를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거짓 자아체계는 아유 내가 낚아줄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 자아체계고요. 영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트로피예요. 마치 스타벅스 쇼케이스에 블루베리 케이크 있으면 녹차 케이크 있으면 이거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쇼케이스에 있는 케이크처럼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 선하심을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트로피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쇼케이스에 있는 예수님의 의, 다빈이가 예수님의 의야. 쟤를 보니까 예수님의 의네. 지혜자매니까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이루어진 그 증거물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마치 창용이가 동메달을 따왔어. 근데 만약에 금메달 땄어. 근데 금이야. 근데 그 금이 창용이가 그 메달을 딴 걸 통해서 그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듯이 우리 각 개인은 예수님의 선하심의 증거, 의로우심의 증거, 우리는 그 공의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마지막 고백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